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다른 사람을 안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난 이제 7주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바라건대 금년 들어서 예수님을 좀 더 알고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해서 지난 7주에 걸쳐서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진리다, 길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나는이라는 시리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7번째로 15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사회는 농경 사회였습니다. 지금처럼 공장이 많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이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뭐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어부일을 하든가 뭐 그렇게 농경 위주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도 보면은 이 농사 짓는 것에 대한 그 예화가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다 라고 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을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산이다. 이사야서 5장 7절입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예레미야서 2장 21절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시편 80편 8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포도원 또는 포도 이렇게 표현한 성경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얼마 전에 한 150년 그 전후에서 그 이스라엘의 그 마카비 왕조라고 그 왕조가 세워졌습니다. 독립운동을 한 마카비 그 가게가 그때 그 마카비 시대에 나왔던 그 동전에 보면은 거기 포도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참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그 헤롯 대왕이 오랜 세월을 거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 그 문에 그 앞에 포도나무를 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원, 포도나무 하면은 이것은 어쩌면 자기들을 상징하는 그렇게 친숙한 그런 것으로 얘네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참 포도나무야. 참 포도나무야.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참 포도나무를 얘기하면은 참이 아닌 포도나무도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 이런 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포도원으로 세워줬는데 참 포도를 맺지 않고 나쁜 포도를 맺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따르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네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나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포도원을 만드시는데 새로운 언약을 만드십니다. 이 말씀을 하기 얼마 전에 예수님이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6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그때 포도주와 이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때도 포도주를 사용하셨거든요. 어찌 보면 새로운 그 언약을 세우시면서 이제 새로운 포도원의 또 주인으로서 또 그런 말씀을 또 그런 언약을 세우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그 새로운 포도원 새 이스라엘이죠. 주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 이제 주인신 하나님과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포도나무가 된 것을 비유해서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자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니라. 그래서 포도원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이나 저는 과수원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농경사회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과수를 재배하는지 기본적으로 아마 상식이 다 있을 겁니다. 과수를 이제 키울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지치기입니다. 예수님은 가지치기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좋은 과실을 맺기 위해서 나쁜 가지는, 죽은 가지는 잘라버리고, 가지는 좋은데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 맺지 않은 그런 것도 잘라버린다.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왜? 더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좋은 과실을 맺기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이 포도원의 그 비유처럼 더 좋은 열매, 더 좋은 이제 믿음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여러 모양으로 하십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또 연단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의 그 삶에 도전을 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계하시고 권면하시고 또 연단을 시키시죠. 네. 이 가지치기를 잘 견디는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더 맺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과실을 많이 맺지 아니하는 그런 나무는 가지치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4절에 해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라 말씀하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면서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가
캘리포니아 네파 밸리 가면 포도원이 그냥 막 수십 마일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그냥 사방으로 이 포도나무인데, 그 보면은 나무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가지도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그 모든 포도나무의 뿌리는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뿌리에서 이게 올라와가지고 가지를 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는 그 영양을 받고 이제 수분을 흡수해야 하는데 어디서? 뿌리에서부터 파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정말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이제 연결을 맺기 위해서는 내 안에 거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한다는 말이 뭐냐 보면은 거주한다, 산다, 연결됐다, 속했다, 뭐 그런 등등의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한다는 그 말은 예수님 안에 이제 속해 있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께 속해 있고, 그 얘기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뭐냐?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of Christ, 그리스도의,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냐? 그 뒤에 보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의 계명대로 따르고,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룟 유다가 처음 예수님의 그 선택을 받았습니다. 12 사도 중에 하나로 선택을 받았어요. 그럼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했을까요? 다른 11 제자들과는 달리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나는 이 다음에 예수님 팔아먹어야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고서 돌아가면서 이제 예수님 이제 말씀을 하는데, 너희 중에 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누군가가 배신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주여 접니까? 접니까? 쭉 돌아가는데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물었을 때 가룟 유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바로 뒷절에 보니까 사탄이 즉시 그 마음에 들어가서 가룟 유다가 떠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15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깨끗하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가룟 유다가 떠난 다음에, 떠나기 전에는 너 중에 다 깨끗한 게 아니다 그랬고, 이 15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미 다 깨끗하였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깨끗하게 된 자들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 가룟 자는 처음부터 깨끗하지 않고 그러느냐? 굉장히 신학적인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됐을까? 오늘 주님을 믿는 우리는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뭐 짧은 세월이지만 살아오면서 보면, 야,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다. 저분야말로 정말
참 주님의 그 면류관을 받고 마지막에 승리의 찬가를 부를 뿐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날 갑자기 없어. 믿음 다 팽개치고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분이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뜨겁게 뭐 그렇게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봤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한국에 갔다가 다시 뉴욕에 왔을 때 이제 목회를 이제 다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특별히 그 계획을 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참 제자 훈련 교회에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많은 젊은이들이 똑똑한 친구들이죠. 막 뭐 이제 콜롬비아, 뭐 뉴욕 유니버시티 나오고 아주 팔팔한 똑똑한 친구들인데 어떤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그런 젊은 친구들이 뉴욕에 많이 있었어요. 저 사람들을 한번 어떻게 다시 교회를 이렇게 참 불러오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지고 해봤는데요. 한번 믿음을 버리니까 그렇게 힘들어요. 아예 안 믿는 사람 전도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네. 왜 그렇겠냐?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주님과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로 말씀으로 이제 계속 이런 관계를 가질 때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렇게 안 하니까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6절 이하에 보니까 주님이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내 안에 거하는 자, 하나는 주님 밖에 거하는 자. 이게 둘로 나눠요.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는 자와 주님 밖에 거하는 자의 그 차이를 이렇게 말씀하는데 먼저 그 주님 밖에 거하는 자의 그 결과를, 운명을 주님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그 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삽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밖에 거하면은 말라진다. 말라진다. 말라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영양을 흡수하고 물을 흡수하고 이래가지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처음에는 아주 싱싱하고 그런데 말라진 거예요. 말라지니까 사람들이 갖다가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참 여러분들 이 눈이 오고 날씨가 안 좋은데도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참 모습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을 통해서 진심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을 때 나도 모르게 우리는 점점 강팍해지게 되고 말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무리 물질이 풍요하고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죄송합니다.
마음이 말라버리면요, 그 모든 건 소용이 없어요. 다 버리게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 마르지 않은 건데, 마음에 이제 생수로 흐르게 하는 것, 그게 뭡니까? 우리의 생명의 소스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마르지 않습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8절에서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죠. 두 번째는 주님의 행하신 대로 본받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교회표를 예수를 바라보자. 그럼 바라만 보는 겁니까?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따라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의 그 행하신 대로 본받고 행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렇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하면 예수님의 행하신 대로 행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열매를 거둔다 그랬습니다.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한다면 열매를 거두는 것은 아니죠. 어떤 모양으로든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 열매를 거둬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거둬야 되겠고, 또 제자 열매를 거둬야 되겠고, 또 우리의 인격의 열매를 거둬야 되겠고, 뭐 등등 이런 열매를 우리는 거둬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산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랬어요. 참 포도나무에 이제 예수님의 그 가지가 되는 그런 사람들은 열매를 거두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의 그 계명을 이제 따르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축복의 말씀을 또 주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 내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랬어요. 구할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문을 두드리라. 열린다 그랬어요. 구하라.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러는데 누구에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11절에 보면 더 아주 귀한 말씀을 주는데,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기쁨 중에서도 완전한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기쁨이 기쁨 딱 기쁨이겠지만은 작은 기쁨이 있고 큰 기쁨이 있고 온전한 기쁨이 있고 다 있잖아요. 주님이 약속하는 기쁨은 충만한 기쁨, 온전한 기쁨,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이 기쁨을 주신다 약속했어요. 우리 크리스찬의 그 큰 축복 또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 기뻐하라.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기뻐해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또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인데 우리는 그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커넥티드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연결되는 게 중요하다. 근데 평소에는 연결이 잘 됐다가 연결이 점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연결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이번에 텍사스에 큰 그 한파가 와가지고 저희도 텍사스 살아봤습니다만 거기는 그렇게 별로 안 추워요. 네. 그렇게 많이 춥지도 않고 눈도 우리처럼 많이 안 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엄청 추워가지고 막 영하로 내려가고 뭐 10도, 15도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텍사스 전체가 한파로 내가지고 에너지가 다 차단됐어요. 전기가 차단돼가지고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가 나갔죠. 전기가 나가니까 나가고 그 수도관도 얼어가지고 동파되니까 전기, 물 지금 다 엉망이 됐어요. 텍사스를 한 줄을 떼다가 나라로 만들면요 세계 10대 나라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얼마나 풍부한지 미국 50개 중에서 가장 많이 나. 가스도 많이 나고 기름도 많이 나고 텍사스를 달려보면요 여기저기서 그냥 기름 터는 이거 막 쫙 보입니다. 그리고 그 정유시설, 전기시설 보면 어마어마하게 해놨어요. 근데 그게 연결이 안 되니까 나가버립니다. 아직도 우리는 이렇게 뜨뜻한 데서 있는데 그 텍사스 사람들이 프라이드가 그렇게 강하고 우리가 최고다 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무리 그 자원이 많고 기름이 많이 나고 가스가 많이 나고 또 그것을 이제 우리 삶에 연결하기 위해서 전기시설을 아무리 잘 뭐 해놔도 그 연결이 끊어지니까 완전히 아주 가난한 저 아프리카 나라보다 못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사진도 봤잖아요. 아주 미개한 나라 사람들 같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의 풍요로움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평화를 주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런 풍요로운 삶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연결이 안 되고 끊어지면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돼, 명예를 가지면 돼, 또 뭐 등등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과 연결이 돼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말씀하며 이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 계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며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